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웃으시면서 옆에 분과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 듬뿍, 축복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시골 마을에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이제 사람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인자하게 생기고요, 너무 사랑이 많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바위에 담긴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마을에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 전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을 꼭 보고 싶어 했어요. 저렇게 인자하고 저렇게 자상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바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 있는 인물처럼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말한 걸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일들을 해야지. 그래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쭉 그렇게 생활했는데 작년을 거쳐서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저기 큰 바위의 얼굴이 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 큰 바위만 바라보며 그 큰 바위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기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교회가 다아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성도가 다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될까? 그래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를 보고 그들을 따라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어디에 있지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다운 성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한 성도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일어서서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키포인트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로 더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큰 두 가지 치우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령으로 치우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으로 치우칩니다. 너무 성령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뭐냐? 말씀을 거부하고요. 너무 말씀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뭐냐?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너무 성령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거부하는 중에 한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영어로 하면 New Apostolic Reformation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게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계속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판단할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정통적인 신앙은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성삼위일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심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단 아니에요. 정통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믿는데요, 지금 뭐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뭐가 있죠? 코란이 있어요. 몰몬교는요, 몰몬경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주의는요, 뉴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요. 뉴 트랜슬레이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이 아니고요, 이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다른 경전이 필요하면 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의 문제가,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끝내시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장이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요, 재앙을 더하시고, 말씀에서 무엇을 빼면요, 우리가 그 생명책에서 재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죠? 생명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이제 너무 그렇게 성령으로 치우치니까, 성령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다 나오니까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반대로 성령 은사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 중지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신유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 시대를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 그분의 뜻이 과거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적용이 됐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요, 과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또 우리가 알고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것을 실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옵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딱 가봤더니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대언해라. 나 대신에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이런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뼈가 서로 연락이 돼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라.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라고 너는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살아나라고 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뼈들이 드드드드 움직이는 거예요. 다 붙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졌겠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이 붙는 거예요. 힘줄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살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가죽이 덮였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상상이 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생기에게 네가 대언해라. 말씀을 전해라. 모든 생기야, 사방에 흩어진 생기야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로 살아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해요. 생기에게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살아납니다. 일어나서 뭐요? 큰 군대가 돼요. 생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원어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그 성령이란 말을 루아흐, 호흡이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 똑같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호흡 혹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뭐라고요? 생기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어요. 니고데모와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호흡입니다. 생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이신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한 장소에 모여 있어라 해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뭘 구했을까요? 성령을 달라고 그들이 구했을 거예요. 성령을 구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려면요?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삶이 군대처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눈앞에 두고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그 능력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능력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성도당 성도로 그리스도는 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근서로 살아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잘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같이 마시고요, 같이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이제 잡힐 텐데,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도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 되니까 버린 거예요. 부인한 겁니다. 근데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대답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혼자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왜 머뭇거렸을까? 과거가 있잖아요. 자신있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난 할 수 있을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됐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때까지. 그 전에는 내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요. 이전에 베드로도 그 이후에 베드로도 똑같은 베드로인데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비결이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모든 120명의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의 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뭐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숨어 있다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 저래. 어떤 사람 비난하고 어떤 사람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 책망해요. 왜 저래?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가요?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갔는데 탁 터졌어요. 열받는 일이 확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니면 말씀 버리세요. 그때도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십니까? 교회에서요.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바쁜 일이 생기면요. 우리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떠죠?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더 하고 계십니까? 뭐죠? 버릴 거예요. 우리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알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래가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정말로 따르듯이 부인하고
어떤 거라든 성사시키거든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잖아요.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죠?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원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다가도 문제가 터지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 순종을 통하여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던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면, 충만히 이루기를 원하면 그걸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우리 문 앞까지 왔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될까요? 열어야 됩니다. 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대로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도에는 물이 안 차 있나요? 저는 요즘 철이 들어서 설거지를 좀 도와주는데요. 딱 보니까 수도꼭지를 딱 잠그고 있으면 절대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은 거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물을 틀어야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해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은 받기를 원하면서 이거 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안 나옵니다. 이게 안타깝다.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블레셋 같은 문제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재정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관계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신분 문제에서, 우리를 건강의 문제에서 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거기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퀴트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겠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물질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지 않으면요 물이 안 나와요. 열지 않으면 축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축복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축복입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며 교회가 회복이 되며 이웃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그걸 버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2014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머무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축복의 문을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아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비결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구할 때에 성령 우리로 순종케 하시며 순종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어보니까요,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담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의지가 약해서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간단하대요. 담배를 피면서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요. 담배를 입에 물고라도 문 상태에서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걸 빨고 있더라도 그렇게 구하래요. 구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끊게 된대요.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로 하여금 끊게 해달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문 상태로 이제 기도하셨는지 또 빨면서라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아침인데 자기가 담배를 안 핀 거예요. 보통은 다 피는데 이상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까먹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근데 밥 먹은 다음 담배가 제대로라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폈어요. 근데 쓰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건강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내일 피면 제대로 맛이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모닝 그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토가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화장실에 달려갔대요. 그 다음에 담배를 버렸대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실 수 없죠.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서 머리를 뜯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머리를 뜯고 있는데요, 머리 안 뜯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고함 치는데요, 고함 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데요, 지금 내가 딴짓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데요, 내가 지금 성경 읽어야 될 이 시간인데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TV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순종케 하십니다. 그 다음이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해보세요. 주십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읽어야 되죠? 30분이요. 30분이 지각 안 되면 얼마만큼이요? 한 장이라도요.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드십시오. 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루에 30분씩 꼭 읽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몇 분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죠? 30분의 또 다른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왜 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냐? 같은 말을 계속하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읽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불독입니다. 물면 안 늘어져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오며 생명에 나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뚫려야 여러분이 그 생명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에서 그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올해 말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 그 순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종의 축복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종으로 그런 모든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 순종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축복으로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